예, 우리 인간에게 이 의식주, 이 3대 조건은 정말 필수 조건이죠. 이게 채워지지 않는데 뭐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위선이라 얘기해도 말아 틀리지 않겠죠. 목회자는 사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일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은 성도에게도 복이 없고 저한테도 복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싫어하고, 목회자들은 뭐 좋은 건 물건 있으면은 뭐 쓰고 싶지 않아 하고, 목회자들은 뭐 누리고 싶어 한 거 안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인간이니까 누리고 싶지만 절제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꼭 고행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성도인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먹지. 또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차 타도 돼요? 이미 샀으면서. 목사님, 제가 성도인데 이런 비싼 가방 들어도 돼요? 다 샀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용 가치 개념이에요. 써도 돼요. 너무 덕에 끼치지 않을 정도로 남들 피해 주거나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냥 잘 쓰다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요, 일본 선교사님, 제가 뭐 한 10몇 년 전부터 아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 전쟁 나는 줄 다 알고 있대요. 자기들까지 준비들을 한대요. 근데 한국에 어떤 게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금주에 목사님 9월 9일 날 전쟁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준비에 믿음이 있는데 하도 연락을 많이 해서 제가 9월 8일 날 장을 봤어요. 2리터짜리 삼다수를 20개인가 샀어요. 왜냐면은 죽기 전에 좀 신선한 물을 좀 먹어보려고. 메뚜기 살 20kg 지금 44,500원 하죠. 그거 20kg 사고, 라면 한 박스, 또 죽기 전에 짜장 한번 먹어봐요. 짜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쟁 나면은 핸드폰이고 뭐도 안 돼요. 단파 라디오 2개. 그건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이게 다음 주까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살려고 준비한 거 아니고 부모님 살아남으시라고. 여러분하고 달리 전쟁 나면 저는 바로 그 집결지 있어요. 아니 진짜 옛날에 공지가 왔어요. 전시에는 한식 조리사 딴 사람은 모여가지고 전쟁할 때 밥 해주러 가야 돼요. 진짜 이거. 그래서 저는 전쟁 나면은 바로 부대로 들어가요. 부모님 살아남으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진짜 조언을 해드릴게요. 3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한 전쟁해도 한 30일 할까요? 뭐 우리나라랑 미군하고 저기 북한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30일이면 끝날 때 30일 버티면 되겠죠. 첫째로 전기고 수도 뭐 다 안 돼. 밥은 30일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30일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물을 준비를 해야 돼. 두 번째로 쌀과 버너를 준비해야 돼. 근데 가스를 안 사면 안 돼. 가스도 같이 사세요. 안 그러면 부싯돌로 켜가지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다음에 뭐 핸드폰도 안 되니까 아날로그 라디오. 그래서 대세가 어떻게 되는지 들을 거. 요 3가지 정도 하면 그거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짐 싸다 보면은 캠핑 가는 것 같아서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잘 보세요. 하나님 지켜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위기 시에도 사람이 결국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언급하면서 니네들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생의 시절에 복음 증거랑 치유 사역을 얘기했지만 첫 사역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먹여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먹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냐? 베드로한테 갔어요.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세요?
새와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을 보면 니네들 먹고 사는 거 왜 걱정하냐? 전쟁 왜 걱정하며, 직장 왜 걱정하며, 결혼 왜 걱정하며, 왜 관계 걱정하느냐?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모여 있다는 미국 국립공원, 거기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10명이 둘러쌌는데 그 나무 하나를 둘러치는 거예요. 10명이. 얼마나, 그 두께가 얼마나 큰 거예요. 본당 꽉 차는 거예요. 높이가 120m부터 시작된대. 와,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나무가 딜레마가 두 가지 있어요. 120m인데 뿌리에서 물을 올릴 수 있는 게 30m까지 못 올린대. 그럼 물이 위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잖아요. 이게 딜레마고. 두 번째, 높이가 100m 이상이면 뿌리가 몇 미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뿌리가 2m래. 그냥 걸쳐져 있는 거예요.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120m에 뿌리는 2m면 그냥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30m 이상은 아침에 하나님이 바다 해물을 보내가지고 위로부터 물을 주신대. 와, 기가 막히죠. 또 하나, 2m 있는 뿌리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레드우드랑 뿌리가 엮여가지고 이 2m끼리 전체 숲 전체를 다 엮어버린대. 이야, 이거 자연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안 빠져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 하나 안 생겨요. 하나님 원하니까 많이 생겼네 여기. 어쨌든 성도는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줘요. 성도는 놀랍게요, 추수하는 존재래요. 오늘 4장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심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었대요.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누구예요? 우리가 거둔대요. 나는 심었으니까 니네는 거두기만 하면 된대요. 이런 금수저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제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죠. 저놈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보면 암몬과 도비아가 죽도록 느헤미야랑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잖아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치사하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남 잘 된다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공부 잘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 형제 공부 잘하는 형제 오늘 군대 가네? 아마 시기 엄청 받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좀 장사 좀 잘해봐요. 엄청 옆에서 시기할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은요 뭐 쓰러뜨리려고 안달이에요. 그래서 좀 인생을 아는 분들은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랑해봤자 옆에서 음해하고 빠뜨리는 거 이미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격려해야지 남 넘어뜨리면 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 벌더라도, 물론 세상에서 10,000원 한 장 남한테 가져오는 게 쉬워요? 장사하는 게? 쉽지 않죠. 낭만적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일까? 내가 남들 피눈물 흘려가면서 가져오는 건 아닐까? 한 번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메이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앙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경제 공항이라 어려울 때니까 교회에서 막 비가 새요. 앞에 도로는 패여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사가지고 깔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새벽에 보니까 얘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회개하고 아예 그냥 도로를 깔다가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워너메이커한테 미국에 있는 진짜 백화점을 다 접수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영어 실력도 요만큼 왔으면 그게 나한테 충분한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요만큼인데, 내가 지금 전투 영어인데 갑자기 내가 노력한다고 무슨 동시통역,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너한테는 요만큼이다. 이미 주신 거예요. 또 물질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워너메이커처럼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요. 양식이.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게 된 그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쭉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다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한 두세 명이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떡이랑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만난 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열심히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32절에 예수님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드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이때 이런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좋겠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좋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아무도 그 여인과 얘기하는 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러는. 왜냐? 예수님이 말하고 민망할까 봐. 이거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차별받는 여인과 왜 저런 여인과 얘기하는 거 다 뜻이 있겠구나. 얘기를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요 성령 세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세례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이 성령 세례고, 또 하나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그래요. 과거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저도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인데 이거 내 느낌, 난 한 두 번 받은 것 같아. 난 두 번 받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인데 방언을 받으면서 완전히 내가 막 뒤집혀졌죠. 완전히 뒤집혀져고. 또 한 번은 이제 40대 때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 다시 뜨거운데 이게 그런 거 있죠. 아무 세상의 시선이 별로 두렵지 않고 아무 세상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목회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저 별로 여러분 눈치 안 봐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성령 세례는 나 한 두 번 받은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전후가 다른 게 성령 세례.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이렇게 예면. 근데 이제 성령 세례가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다 만나를 주시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줬겠어요? 출애굽할 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족속이 조금 일부 섞여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도 살겠다고 묻어왔는데 성경에서는 용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다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할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가룟 유다는 못 받잖아요. 왜 못 받아요? 예수님 떠나 있었으니까. 신약의 탕자는 못 받잖아요. 왜? 아버지 떠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거나 내가 믿음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 원망하면요 하늘 양식 못 받아요. 있어야지 받죠. 내가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총을 계속 거부하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도 용서 안 받는데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해요?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은총의 빚을 계속 거부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게 뭐예요? 탕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늘 양식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다. 하늘 양식은 언제 받아야 돼요? 빨리 받으면 좋을 수 있다. 또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매일 받으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나를 내렸을 때 그 200만이 매일 먹었을까요? 이건 제가 묵상을 해봤어. 그날 배가 더부룩한 분들 안 계세요? 예? 여러분 안 생각해요? 메추라기, 그 단백질, 고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고기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늘 아침에 기대가 되나 보죠? 내가 진짜 올해 내 인생에서 가장 변화된 게 뭐냐면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침을 먹었거든. 근데 내가 올 초부터 아침을 안 먹고 있어. 늙은 건가? 입맛이 떨어졌나? 나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늘 양식은 그래도 일정한 기간에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는 못 와도 일주일에 한번 특세나 뭐 철야일 때는 한번 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5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래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내일 모레 40이다. 여기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내일 모레 40이야. 이미 뜻을 잃은 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내일 모레가 내가 40번째 생일이에요? 아니면 곧 된다는 거예요? 곧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 모레. 그걸 똑같이 외국어로 해석되면 그게 안 되겠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곧 제대해 이 소리야. 너무 제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 너무 제대하고 오늘 군대 가는 분 계신데 빨리 제대. 에? 나 내일 모레 제대야. 곧 제대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내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빨리 추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추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열매 거두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빨리 추수하고 싶어하지 빨리 하늘 양식 받아라. 빨리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늘 양식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뻐요. 행복해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양식을 날마다 주지만 이 좋은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원하세요. 선교도 되고 내가 헌신하는 데도 되고 구제도 되고 예배도 되고.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마르다한테 뭐라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 마르다가 나쁜가요? 요즘은 마르다 보기가 힘들어. 응? 마르다 보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마리아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 듣는 거는 많은데 마르다 같이 막 설거지하고 마르다 같이 뭐 배달하고 마르다 같이 청소하고 참 드물어. 요즘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마르다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 설교하면 나머지 마르다 다 어디가? 교회가 안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서 마르다한테 엄청난 상급 줬을 거야. 난 믿어요. 틀림 말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마르다가 다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다 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어요. 특별히 자기 동생 마리아 향유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 엄청 받았죠. 마리아 못지않게 마르다도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리다가 아니라 마리아 이거 합성이구나. 셋째다. 마리아 마르다 마리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야 마르다 나 평소에 마리아보다 네가 더 최고인 거 알아. 너 최고야. 네가 집안일 다 했지. 난 너 알아. 근데 내가 이 집에 온 거는 역사상 딱 한 번 온 거고 내가 이 순간 왔을 때는 다른 거 제쳐두고 나한테 얘기 듣는 게 훨씬 너한테는 좋을 거다. 마르다를 질책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 준 거. 예수님 왔을 때 자기 모든 거 물어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있었을 때 멘토들이 있죠. 사실 이 시대가 멘토가 많지가 않아.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은 입을 잘 안 열어. 왜냐? 시대가 험하고 자주 공격을 당하는 시대에서는요. 멘토의 지혜가 있고 멘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왜냐? 자기는 입을 안 열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괜히 입을 열면은 공격을 당해. 피곤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 이게 악순환이죠. 막 여러분 인생의 안티들이 여러분 싸운다. 그럼 죽도록 싸워야 돼 그건. 왜냐? 그게 싫다고 물러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되죠. 쫙 완전히 악화가 양화, 마귀가 쫙 정복을 해버려. 옛날에 베트남이 왜 넘어갔죠? 베트공들 뭐 몇 퍼센트, 3%나 됐을까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외교정산 피는 거예요.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잘 단합이 돼서 하면 되는데 그 교만해져 있어. 어떻게 해요? 3몇 %가 전체를 다 먹어버렸잖아. 완전 공산화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멘토한테 찾아가 가지고 인생을 조언을 구하는 사람. 저도 전도사 때 우리 동네에 정말 평생 사업도 잘하시고 동네 유지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 내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자꾸 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래. 근데 난 젊었을 때는 나도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귀를 기울여서 안 들었는데, 시간 지나서 나니까 그런 멘토들의 한두 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런 사람들 잘 안 와요. 근데 잘 안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 집에 탁 찾아왔다. 그거 끝난 거지. 다 물어봐야지. 마리아 집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참 좋으신 게, 마리아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집은 예수님 직접 찾아갔고, 니고데모처럼 잘 나가고 권세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찾아오길 바랬어. 근데 니고데모도 똑똑한 사람이지.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율법에서는 71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 양식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깨진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그래. 이 중에 지금 진짜 엄청난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진짜 분노와 코노까지 몰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마리아처럼 그 집에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양식을 어쩔 때는 잔잔하게 비처럼, 어때는 폭포수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활짝 열고 주여, 뭐 하늘 양식 그 찬양 있죠. 부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찬양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 늘 부어줬는데 도마는 어땠죠? 아니, 마리아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같이 축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래? 빈정대는 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마리아 뭐 나사로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이 소리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뭐래요? 아니,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도 모른다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혼자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손과 허리에 손가락을 안 대면 못 믿겠다. 베드로만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도마는 3번을 더 간접적인 것 같지만은 더 교활하게 하면은 또 도마가 미안하니까 더 안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엔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통된 관점. 요한복음만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특이해요. 요한복음에는 기술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레토릭 퀘스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생각하는 거. 수가사역 여인에게 뭐 목마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무 힘들지 요즘. 너 자꾸 일 있고 이제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네가 너무 망가질까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깨어지면요 하나님만 소망을 받게 되고, 외모가 깨어지면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요, 환경이 깨어지면요 주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날마다 하늘 양식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만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늘 양식, 특별히 마음이 깨지고 연약한 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아까 그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